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복.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막 인사를 하죠. 우리도 올해도 이제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올해도 대박 나세요. 다시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여튼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게 복입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두 개의 나무가 여러분 이제 있어도, 여러분 한 나무는 아주 메마른 사막에 건조한 기후에 이제 겨우겨우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나무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여러분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렁차게 솟아있는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좋은 조건에 있는 나무입니까?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해도 모든 수분과 좋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복은 생명력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할 때에 나무로부터 오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시면 시편은 이 의인과 악인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두 갈래 신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은 뭘 보여주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도 말하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이 있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길, 악인들의 길,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대대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복의 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날마다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이 있는 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침들이 다 들어져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의 영생의 말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으셔야 되냐?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못 읽어요 이런 말 못해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저 북한에는 성경 한 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불법이어서 말씀을 소지하기만 해도 총사령을 당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먼지만 쌓여있는 성경책이 몇 권은 되죠? 펴보지도 않아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해서 복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지 않아야 될 행동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 꾀라는 단어가 아짜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속임수, 잔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속임수로 살아가고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하다고 말을 할 때 언제나 여러분 말하는 게 뭐냐? 오직 절대선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악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뭘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잔머리와 권모와 실수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 이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악인은 어때요? 말씀이 아니라 뭐든지 세상적인 방법과 잔머리로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노력들과 잔머리로 살아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맙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데만 귀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외교에 능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라를 다스리고 큰 권세를 가졌어도 성경에서는 이 왕들을 표현할 때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왕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연약해 보이는 왕들, 예를 들어 히스기야 같은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적들에게 포위가 되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세상적인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은 자신의 꾀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악인은 꾀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나 사람 붙들면서 물어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잘 자란 이유, 아까 이유가 뭐예요? 시냇가라는 자리, 좋은 자리에 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메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보시면 요즘에 감기가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기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콧물 많이 흘리잖아요. 콧물 조금만 있어도 저도 감사한 거는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콧물이 질질 흘렀는데 여러분 약을 먹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콧물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사실 콧물은 물이잖아요. 물. 근데 콧물은 코 속에 있어야지 좋은 역할을 해요. 콧물의 자기 자리는 지 자리는 어디예요? 코 속이에요. 코 속. 코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 먼지를 막아주고 여러분 청결하게 해주고 청소해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콧물이 열받는다고 해서 나 그냥 여기서 나갈래, 동굴에서 나갈래 그러면서 질질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더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더러운 게 되잖아요. 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침도 입안에 있으면은요 진짜 좋은 역할을 해요. 많이 좋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 뭐 음식물도 분해해주고 우리를 드라이하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 좋은 역할이 많지만 입을 벗어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가 중요하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강단을 지켜야지 아름답지.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주일날 나도 진짜 나는 억울해. 성도들은 심심하면은 주일날마다 그렇게 가평, 청평, 양평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놀러나 다니고 주일날 빼먹고 다니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말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잔머리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못된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중요하잖아요. 길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지만 헤매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 바로 알아야지만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근데 바른 길로 못 간대요. 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것이 원어로 보시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뭐 한두 번은 빗나갈 수 있죠. 근데 100번을 쏘고 1000번을 쏴도 다 빗나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거 받아보세요 아무리 100번을 던져도 제가 이 방향으로 던지지 않고 이 방향으로만 던지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떨어져서 반대로 떨어져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는 무슨 행동이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죄악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 채 헤매는 인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남들이 간다고 해서 다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는 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소수가 간다고 해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넓다고 무조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좁다고 무조건 우리가 피해 가서도 안 되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잘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고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목적과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미루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모르고 헤매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을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방향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쟁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되고. 왜요?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려야지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분노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길을 제대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 충성하고 나아가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보이고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표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인생,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박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뭐냐? 당신 안에 불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당신 안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여러분 불타는 불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표를 알아야지만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개 속에서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오늘처럼 막 눈이 많이 올 때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안개 속에서는요 절대로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기는,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우왕좌왕하며 살고 마치 안개 속의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듭시다. 올 한 해는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 제대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고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인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올해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악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 오만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만함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욕심으로 사는 인생을 말해요. 욕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꿈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반면에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욕심이거든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따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 그렇게 죄가 생긴 겁니까? 죄의 본질을 보시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인맥이 중요해. 백이 좋아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앉아서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위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여러분 백으로 삼으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도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맥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줄을 내어서 출세의 길이 열리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방백들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같이 앉아 있어야지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만나도 나올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만나보면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욕심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인생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역할이 뭐냐?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은 여러분 그냥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보면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여요. 여러분 욕심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꿈과 욕심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여러분 꿈과 욕심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욕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주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인은 꾀를 생각할 때에 의인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의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악인들은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해서 성공할까 서점에 가서 여러분 성공에 관한 경영서를 매일매일 수백 권 사서 읽지만 그것만을 따라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만나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진대요.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알아야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다시 인사해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의 월드 사역의 2년 차죠. 2년 차여서 이제 올해가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죠.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이제 셀 모임이 활성화될 텐데, 그러니까 소그룹에 관한 말씀은 제가 2월 달에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셀 모임과 여러 가지 소그룹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셀리더 훈련학교도 12주간 같이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소그룹이 있어요. 그 소그룹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지 자녀가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주보에 전에 작년까지 주보에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셀 모임을 위한 공간에 그 공간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정 예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올 한 해 숙제. 올 한 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은 여러분 이 가정 예배지를 보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왜냐하면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예배함으로써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올해부터 주일학교 전 부서에서 이제 큐티를 시작합니다. 전 부서에서 큐티를 아이들을 시작해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어떻게 큐티를 하고, 또 이제 큐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눌 텐데, 묵상하는 훈련을 시킬 텐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마시고 이 말씀 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또 하루하루를 이제 안 했던 큐티, 여러분들도 큐티에 동참하셔서 저희 새벽 기도가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로 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시죠? 매일 성경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일 성경 어른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묵상을 하면은
자녀들과 집에 가서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큐티를 하면, 그래서 올 한 해 가정도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가정, 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 텐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저도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뭐 말씀의 사람이 좋은 건 아는데요, 목사님, 말씀 읽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즐겁게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읽으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막 깊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율법사, 여러분 막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깊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씀을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목욕을 해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적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위주로 읽으면은요,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 반면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따라야 될 규례와 계명들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즐겁게 읽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안에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안에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어릴 적에 봄 소풍에 가면은, 소풍 가면은 여러 가지 막 순서가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봄 소풍에 보물찾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막 돌도 넘겨보고 나무 사이에도 가보고 구멍도 뒤져보고 쓰레기통도 뒤져보고 수풀을 헤치다가 겨우겨우 하다가 보물이 담긴 쪽지를 발견하면 찾았다 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찾는 신경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에 하나님 보물을 내게 숨겨두셨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 보물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말씀이 달게 느껴져서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싶고, 점점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계명도 이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다시 3절 읽어볼까요? 다시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세상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으로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뭔가 제대로 좋은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어때요?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죄수가 되어 감옥을 가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살아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